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어떤 제자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기 전에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만만한 한 제자는 이렇게 외쳤죠.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다 따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 제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들 어느 한 명 이 얘기 안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 죽게 되자 제자들은 뿔뿔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던 한 제자는 도리어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에 물론 다시 부활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싶으셨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절대 2번 다시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예전에 자기를 따랐던, 물론 실패를 경험하고 배반을 하였지만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총 3번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요, 이 당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겁하게 정말 떨면서 숨어있는 이 겁쟁이 제자들을 직접 친히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실패했고 도저히 제자의 자격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의 그러한 비겁한 행동들, 그리고 너무 비굴한 행동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배신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다시 자기의 제자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0장 22절에서 그 증거, 제자로 부르신 증거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증거로 누구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냐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내가 보내줄 것이다라고 2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제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없었고요, 또 한 명의 제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의 제자가 있었을까요? 1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 말고 그 자리에 없었던 이 한 제자가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도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의심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뒤늦게 들은 이 도마는 20장 25절에서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봐야겠다.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대봐야겠다. 안 그러면은 나는 절대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뒤로, 그때로부터 정확히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찾아오셨을까요?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던, 자기는 못자국에 직접 손을 대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로 알고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 도마를 향해서, 네가 한번 직접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이것이 내가 인류를 위해서, 특별히 너를 위해서 당한 고난의 자국이다, 죽음의 흔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끈질긴 분이시구나. 어느 정도까지 끈질기셨어요?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아니 자기를 배신하였고 자기를 완전히 내쳐버린 그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세요. 그것도 그냥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이 제자들을 다시 내 제자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즉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 즐거움에, 세상 쾌락 때문에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주님의 음성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더 신경을 쓰고 한눈 파느라 주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일에 멀리할 때, 하나님의 일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고요, 주님께 제자로 쓰임받는 것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거듭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로 곧바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분명히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창자국도 봤고요, 손에 못자국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다시 부름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이들은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 가운데 큰 문제였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행했던 실수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진짜 용서하신 걸까? 우리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따를 수 있을까? 또다시 넘어지는 거 아니야? 또다시 배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이 제자들에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이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고기를 많이 잡고 돈을 많이 벌고 큰 성공을 거두면서 잘 살았을까요? 자, 3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들은 이전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이들은 다시금 예전처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빈 그물의 상태인 거예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실패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에 그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좌절감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허탈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힘을 썼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 있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 또한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빈 그물의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몇 번째로 또 찾아오십니까? 세 번째로 찾아오십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들의 그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날이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갈릴리 해변가에 서 계셨습니까? 그곳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저씨 한 분이, 그냥 한 남자 한 명이 그냥 서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또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두운 상태입니다. 두 눈이 가려져서 이미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분이 세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과 1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몇 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153마리. 터치 153이라고도 또 하는데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제자들의 그물에 걸렸고요, 도저히 그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가득 차서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빈 그물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워, 더 절망적인 것은 예수님을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그득 찬 그물의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난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절망이고 가난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공허할 뿐입니다. 마음이 허탈할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찹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인생을,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금씩 제자들이 눈이 띄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아봅니다. 우리 주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알아본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신 예수님께서는 9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구운 생선을 직접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밤새 고생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떡까지 같이 해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아침을 먹을 것을 권하십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입니까? 사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차려준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려주고 계세요? 자기를 배신했고 자기를 죽음의 상태에 그냥 완전히 내팽개친 채 완전히 버리고 도망갔던 그 배신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은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이런 한심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까지 차려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큽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까? 예전의 삶으로 도피한 제자들을 또다시 찾아오시고 3번씩이나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은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제자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한 사랑이구나.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은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요, 또한 그들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핍박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던 이러한 예수님,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끝없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제자들의 강팍했던 마음, 다쳤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침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거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의 거듭된 질문 앞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2번 계속 거듭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재차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회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몇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3번째로 찾아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몇 번째로 또다시 질문하고 계십니까? 3번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말씀이죠. 그런데 계속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근심함이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계속된 질문 앞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오버랩됐던 것입니다. 자기가 당당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대답했지만은 3번씩이나 얘기했지만은 결국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저주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직접 만났지만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지만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볼 때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감히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와서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전의 베드로의 고백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 열정으로 가득 찼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곧바로 따르고 예로 순종하고 큰 소리로 바로 외쳤던, 즉각 자신 있게 대답했던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17절에서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서 이 모든 것에는 자기의 모든 모습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모습들,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습들,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온전히 따르지 못한 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이러한 베드로의 인생의 전부가, 인생의 특별히 실패와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모든 것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안 베드로가 나중에 17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고백은 베드로의 입술에서 직접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배신했던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끈질긴 그 사랑 앞에, 한없는 그 사랑 앞에 베드로가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실패들, 자기의 급한 성격들, 자기의 그러한 열정들, 열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다시 3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이렇게 또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베드로, 과연 이제 그는 어떠한 길을 가게 될까요?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펼쳐질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베드로가 가야 할 길, 어떤 길입니까?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사명자의 길, 고난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자,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구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누가 주시는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나에겐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갖추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내 양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자신 있게 외쳤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런데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씩이나 이들을 찾아오셨건만, 이들을 또다시 제자로 부르셨건만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신들의 과거, 자신들의 상처, 자신들의 실패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까지요? 3번 부인했던 이 제자를 향하여서 3번씩이나 다시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이전에 그 삶으로 돌아갔던 그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을 다시금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양들을 돌보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끈질긴 사랑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수 아침 식사까지 차려주실 정도의 그 뜨거운 사랑, 따스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보듬고 끝까지 붙잡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사랑 앞에서 완전히 녹아지고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 무엇 때문에 변화됩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자원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그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그 사랑을 기억하실 때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협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포를 불어넣으셔서 억지로 따르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주님의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쏟으시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제자의 길,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제자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그 주님 한 분 붙잡고 남은 한 주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